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지난주에 소금에 대해서 보았으니까 오늘은 이제 빛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신약 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가 빛이라는 사실을,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흔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빛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그리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한 삶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 그리스도인,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금이랑 빛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우리 한국어 음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빛과 소금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소금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빛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함께 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빛에 대해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결국 같은 맥락에 있긴 하지만, 소금과 같은 맥락에 있긴 하지만 분명히 빛이라는 비유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또 묵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팔복을 살펴보았고요. 산상수훈에서 팔복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여기까지를 산상수훈의 서론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서론에서는 보통 뒤에 상세하게 말할 내용들에 대해서 요약하고 무슨 내용을 말할지 이렇게 전개하고 시작하는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산상수훈 저희가 살펴볼 텐데 오늘까지는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크게 일반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이제 이어서 나아갈 거라는 것을 좀 예상을 하시면 성경을 보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뭘 해라라는 게 아니라 누구인지를 먼저 설명하시는 겁니다.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나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빛을 비추려고 노력해라. 근데 원래가 석탄이에요. 어떻게 빛을 비추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시고 나서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시면 나보고 나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딱 선언하고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빛이 됩니다. 이게 정말 무슨 의미인지는 갈수록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은요, 이어지는 부분도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많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거든요. 눈으로 따라오시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빛은 결국
모든 곳에 가 닿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멀리 있는 곳까지도 가 닿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저기 멀리 있고 숨겨져 있고 사람들이 찾아가려면 한참 걸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빛이라면, 세상의 빛이라면 그 빛은 그 구석까지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그 쌀 푸는 거 있잖아요. 쌀 푸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하시려면 그냥 냄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켜놓고 냄비로 덮어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냄비로 덮어놓지 않죠. 우리가 좀 높이 올리려고 생각을 한다면 하다못해 냄비를 위에 올리고, 그죠? 냄비를 올리고 그 위에다가 불을 올리겠죠. 그러면 조금 그래도 높은 곳에서 빛이 밝혀지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빛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이해되는 표현입니다. 그냥 빛을 너무 당연하게 높이 들고 사람들 잘 보이는 데다가 두지 덮어놓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어지는 말씀에 어떻게 된다고요?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빛이 높이 있고 모든 사람이 보이는 곳에 있어야 빛이 빛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빛을 저 밑에다가 놔두고 그리고 냄비로 덮어버리고 아니면은 뭐 검은색 골판지로 이렇게 싸버리고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빛은 결국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우리한테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너는 참 소중한 다이아몬드 같은 빛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빛이면 내 빛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만족에 관련된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빛이야, 나는 빛나는 사람이야, 나는 반짝거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내 빛이 누구를요? 다른 사람의 어두움을 비추어주는 자리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빛을 보지 못한다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모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 뭔지 굉장히 선명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렇죠? 저희 방금 생각했던 대로 빛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 빛이 발산이 되어서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결국 뭔가요?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말로 좀 줄여서 말하면 선행이라고 하죠. 선행, 착한 행동, 착한 말, 착한 일, 내가 하는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선명하게, 표현들 어려운 표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주 쉽게 말해서 착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사실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착한 일은 세상 사람들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에서 여러분도 착하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한테 야 못된 마음 먹지 말고 좀 착한 마음 먹고 살아, 남한테 이렇게 손해 끼치지 말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고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 보면 그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치게 되면 우리는 사실상 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이슬람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도교나 심지어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각자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랑 내 신앙이랑 같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결국 같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유가 똑같잖아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냥 나는 얘기하신 분이 달랐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얘기하셨어요. 착하게 살으라고. 그 차이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거를 잘 이해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이랑 그리스도인의 아닌 일반적 착한 일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는 오늘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행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모두가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착한 마음 가지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한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다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다르단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계획을 짠 건 아니었는데 마침 한 2주 전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상세하게 살펴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의 기억을 하시리라 제가 믿는데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태양을 생각해 보시면 기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광의 3가지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영광은 빛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영광이라고 할 때 빛 자체가 빛광자죠. 그래서 그 빛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빛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태양 자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입니다. 태양 자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 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면서 가만히 둥둥 떠 계시면 저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당신 되심을 마음껏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바깥으로 표현하십니다. 발산하십니다. 태양이 마치 열과 빛을 내뿜는 것처럼 이글거리는 태양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추실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물 가운데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된 만물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본체가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조된 세계는 너무 질서 있었습니다. 너무 공의로웠습니다. 사랑이 넘쳤습니다. 서로를 섬길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다양한 영광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연 만물과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인간도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죠. 우리 각자 모두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빛깔을 다 나누어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분깃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선함과 우리가 누리는 기쁨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2번째 영광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3번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비추어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광선을 마음껏 누리고 마치 태닝하듯이 해변가에서 마음껏 햇빛을 누린 다음에 그냥 나만 행복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행복해진 나머지 결국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신 분은, 오늘의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은, 오늘의 나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로 나를 붙들고 계셨어요. 오늘 내가 무언가 가능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지난주 그때 설명으로는 반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다시 반사하게 되었죠. 이것이 3번째 영광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영광의 3가지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심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야 될까요? 왜 굳이 3가지로 구분해야 될까요?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면 굉장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진리를 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영광의 근원이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내뿜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빛이 누구한테서 왔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비추기 전에 내가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누리는 것들이 누구한테서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빗줄기가 하나입니다. 모두 태양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온 빛이
나를 비추었고, 그래서 나를 살렸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를 빛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반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비추는 이 빛이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황홀하다 할지라도, 눈멀 정도로 밝다 할지라도 그 빛은 결국 누구의 빛입니까? 내 빛입니까? 하나님의 빛입니까? 하나님의 빛입니다. 한 줄기 빛이 반사되었을 뿐입니다. 영광을 굳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들의 착한 행실과 가장 본질적으로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유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자선을 많이 베풀고 뭐 이런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행을 하실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다 자기 만족이죠. 제가 좋아서 그래요. 나누고 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나는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나누니까 기쁘더라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즐겁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기는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기쁨 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받으면서 컸어요. 근데 항상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이걸 좀 이렇게 풀어내야 제가 마음도 편해지고 좋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제가 조금 베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베풀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요. 저도 힘들지만 그래야 될 때가 있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베풀어야 세금 절약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려면 그래도 너무 많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다 내는 것보다는 그냥 좋은 일에 써서 그 세금도 아끼고 사람들도 도움을 받으면 뭐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명예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일정 액수 이상을 도네이션을 하면 밑에다가 이름 적힌 판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액별로 사이즈가 달라지죠. 그래서 사이즈 좀 큰 거를 자기 달고 싶어요. 아니면 거기에 그래도 내 이름이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영상 같은 거 만들 때 마지막 크레딧 올라갈 때 후원에 그래도 내 이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돕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건 윈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윈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베풀어서 상대방의 도움을 위해서 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일단 윈입니까? 저 사람한테 윈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지금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돕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윈입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돕는 중에 내 실제 도움도 좀 챙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뭐 감정적인 기쁨이 되었든 아니면 실제로 세금 혜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불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내가 좀 베풀면서 존경도 받고 세금도 아끼고 기분도 좋고 이건 뭐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 아니죠. 선행을 하는 이유는 결국 많은 경우에 윈윈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윈윈이니까 하는 거다.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꼭 그게 아니라 칸트와 같은 독일 철학자가 주로 했던 말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윈윈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그냥 착한 일은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야 그게 진짜 착한 일이야. 그게 진짜 좋은 일이야. 만약에 네가 뭔가를 얻는 게 있고 얻는 걸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게 감정적인 보상이라 할지라도 기분이 좋아져. 그죠? 나 스스로가 좀 이렇게 만족감을 누려. 그것이 이유가 된다면 그건 안 좋은 거야. 그건 좋은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까지 자기 희생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대단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고상하잖아요. 너무 순수하고 자기 자신은 힘든데 막 그렇게 희생하고 베풀고 선행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사명감 때문에, 그죠? 받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사명감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을 보면 고상하다. 나는 저렇게까지는 고상하고 순결하기 좀 힘든데, 순수하기 힘든데 참 저 사람은 고상하네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뭐 다양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행을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모두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윈윈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선행을 하면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겠지, 윈윈이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금 되돌려 주시겠다라는 말씀들을 성경은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착한 행동을 하는 핵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주변만 생각하다가 진짜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놓칠 때가 많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윈윈이 좋은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착한 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좀 한 단계 넘어가서 나의 윈은 없어도 상대방만 윈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할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게 마땅한 거야. 그냥 마땅한 거니까 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죠? 그리스도인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숭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윈윈도 아니고 타인만의 윈도 아니고 누구의 윈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윈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선행이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타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윈을 추구하는 방식으로서 선행을 할지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논리와 스토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선행과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을 하는 목적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윈윈,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가 목적이었어요. 또는 나는 이거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거고 네가 좋다면 좋아 라는 것으로 목적을 삼았어요. 근데 이제 목적은 무엇이 되었냐면 내가 할 때 하더라도, 그리고 조금 할 때 어쩔 수 없이 많이 못하더라도,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누구의 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윈을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로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빛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착한 일을 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착한 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애썼어요, 내가 잘했어요, 나 때문에 네가 덕 봤잖아, 그렇죠? 나 때문에 당신이 유익을 얻었잖아 라는 것에 대부분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너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으신 겁니다. 아무리 잘했더라도 목적이 비틀렸다면 잘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행을 할 때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있지 않으신가요? 누가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사람이 착해요, 선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막 주변에 끼쳐요. 너무 선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크리스천일 거야. 크리스천이 아니면 저럴 수가 없어. 나중에 한참을 관찰하고 나봤더니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역시 그러면 그렇지, 크리스천이어야 저 정도 착한 일 할 수 있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더 많이 해요, 더 착해요, 더 선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확증 편향을 가지게 되죠. 확신합니다. 저 사람도 신앙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나중에 살펴봤더니 이단이에요. 저 누구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착한 행위가 초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착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착한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착한 행위의 목적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과연 정말로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게 좀 달라질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이겁니다. 착한 행위가 사람마다 성격 따라 다르게 나오는 거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이라는 건 사실 상당한 적극성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요구합니다. 상대방한테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선행을 하려면 옳고 그름의 기준도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봤어요. 옆 사람 친구들 봤더니 너무 대단한 선행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나는 어릴 때부터 받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받은 적이 없어서 줄 줄도 몰라. 그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집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 우리 집 별로 여유롭지가 않아가지고 저 사람은 여유가 되니까 그래도 저렇게 베푸는 거지. 근데 여유가 없으니까 베풀 수가 없어, 사실. 나도 여유 있었으면 베풀었지. 그리고 내가 지금 베풀 정도 수준은 안 하니만 못한 수준이야. 이거 받고 오히려 그 사람 기분 나빠할걸? 그죠? 나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어. 원래 성격 자체가 별로 적극적이지가 못해.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지 나 사실 잘 모르겠어.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원래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참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 선행을 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은 특정 성격의 사람한테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성격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나의 게으름이나 또는 나의 소극적인 모습이나 선행을 하기에 여러 핑계를 대게 만드는 나의 성격적인 아쉬움이나 결함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핑계대면 안 되겠구나. 이것들 뒤에 숨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조금 이겨내보고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일단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반사경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사경의 모양은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에게 내가 반사할 수 있는 선한 행위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반사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열정이 넘치고 선행을 하고 싶어서 막 해외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 막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시카고 주변 지역에 있는 빈민가에 가서 거기서 막 전도도 하고 거기서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나에게 책임져 주신 이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 내가 응대하게 되는 고객들, 이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받아 누린 자로서 반사하는 삶을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살아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놀랍게도 여러분, 반대의 케이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좀 적극적이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적극적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원래 성격이 돕는 걸 너무 좋아해요. 원래 성향이 동정심도 많아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가만히 이렇게 내버려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무언가가 부족한 게 있는 사람이 보이면 자기 막 주머니 뒤적거려가지고 그날 있는 거라도 뺏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착한 일을 했다 자체가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일을 했어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질문하실 겁니다. 왜 했니? 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왜 그렇게 했니? 그죠? 왜 그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줬냐는 거예요. 그 자체는 잘했지만 목적은 어디에 있었니? 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만약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반사하기 위하여, 이 뜻은 제가 조금 이따 계속해서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반사하기 위하여서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마음이 있어서 한 것이라면 다시 한번 너의 목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 이 선행의 목적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으면 가장 첫 번째로 성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이 선행을 하는 것이 사실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가진 성격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저희들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 존재가 살아가는 방식, 삶의 원리 자체가 선행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어떤 간혹 가다가 선을 행하거나, 그리고 내가 내킬 때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선을 행해야 하는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딱 하나 좀 와닿으실 수 있는 적용을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냐면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윈윈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윈을 추구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다가, 그래서 내 거를 먼저 베풀었다가 저 사람이 나를 루즈하게 만들었어요. 나한테 윈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끊죠. 당장 끊습니다. 그렇죠? 야, 아니 내가 너를 윈을 도와줬는데 너도 당연히 나한테 윈을 조금이라도 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이 거래는 성사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선행을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반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시고 있습니다. 우리 선을 행하면 낙심하는 일이 당연히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이 사실 상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열정이 많으면 당연히 더 실망하는 일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루트로 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내가 윈윈을 생각해서 저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 이기게 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도 좋은 일 해주겠지? 그렇게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 돌아서 옵니다. 한 바퀴 돌아서 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행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하게 될 때 그런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게 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 선행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요, 결국 세 번째로 전도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전도의 중요성 왜 알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은 빛이 누구의 빛입니까?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게 내 선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저 사람이 내 선행을 보고 내 밝음을 보고 나한테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유익을 얻었고 당신의 선한 행위 때문에 제가 참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하면서 나한테 왔어요. 근데 이 빛이 누구한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한테 누굴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내 빛의 근원을 소개시켜주고 싶죠. 사실은 저한테서 빛이 나갔으니까 제 빛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빛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빛의 근원에 갈 수 있습니다. 저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그 빛을 받고 당신도 그 아름다운 반사경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 착한 행실이라는 것에 전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사실 가장 궁극적인 우리 선행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네 번째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에
착한 행실이랑 전도를 항상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딱 떼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굳이 전도할 필요 없고 사람들 다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믿으면서 사는 거고 기독교인은 그냥 착하게 살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할 필요 없어, 착하게 살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또 반대편에서는 착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전도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삶의 모든 영역으로 이 반사경의 삶을 확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반사경인데 주말에 내가 2시간 정도 떼어놓고 토요일마다 격주로 자원봉사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딱 자원봉사 가기로 한 2시간만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2시간은 내가 희생하기로 결정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가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때만큼은 너무너무 순한 양이 되고 착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다 퍼주고 옵니다. 그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2시간 1분이 지난 때부터 2시간 1분이 지난 때부터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원래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거래하고 다른 사람과 윈윈을 따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그렇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빛이라는 것은 아까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산 위에 있는 집을 숨기지 못하고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추이는 것이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을 때에 그 빛은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어디서 만나는 사람이든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6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자라면 여기에 전도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도할 것입니다 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할 것입니다. 희락을 할 것입니다. 화평할 것입니다. 오래 참을 것입니다. 자비할 것입니다. 양선할 것입니다. 충성할 것입니다. 온유할 것입니다. 절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질들을 토요일 2시간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토요일 2시간만 이 자질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닌 겁니다. 그건 내가 아닌 겁니다. 토요일 2시간 내가 열심히 연기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여러분, 저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반사함으로써 선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이전에는 없었던 마음이 하나 생깁니다.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침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함께 묵상했던, 아침 묵상 하시는 분들은 묵상할 때 그 본문에 해당했던 시편 115편에 이 말씀이 딱 나왔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이렇게 나왔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무슨 두려운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이거 베풀고 희생하고 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안 돌려줄까 봐 걱정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선행을 잘 베풀고 나서 행여나 내가 영광을 가지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마음껏 발산한 빛을 보고 나한테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다릅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놀랍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희생적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타적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좀 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원래 뭡니까? 원래 반사경입니다.
빛의 근원이 사라지면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빛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춘 빛을 가지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빛을 가지고 내 자랑으로 쓰는 겁니다. 내 자랑으로 쓰면 결국 나는 누구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대부분 가져가시고 저한테 조금만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여나 내가 조금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게 될까봐, 저 사람이 내 빛을 보고 그 빛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 오해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학 마지막이 되어서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때 훈련 많이 받았거든요. 열심히 신앙훈련 받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아주 불안함이 많았는데, 어느 날 제가 참 좋아하는 저자의 책을 보고 귀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모든 것은 은혜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깨달음이고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이 사실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든 것은 은혜다라는 것은 참 귀한 깨달음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 굉장히 감사하고 흥분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운 상황 속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말씀 읽을 때도 너무 행복하고. 근데 이제 그때 함께 훈련받고 있던 선교단체 안에서 이제 저를 양육하고 계셨던 간사님이 있으셨는데, 저한테 이제 서제스트를 하나 하셨는데, 영광아, 이제 졸업대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 간증 한번 할래?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 좋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네,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되었어요. 제가 엄청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가 깨달았던 걸 저 사람들도 다 깨달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깨달은 이 깨달음이 너무 위대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유려하게 막 성경도 인용하고 다른 사람들 말도 인용하고 막 이래가지고 간증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서 예배 시간 중에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올라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고 났는데 이게 너무 귀한 깨달음이잖아요. 그럼 제가 기뻐야겠죠. 근데 간증하고 내려오는데 마음 한켠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았는데 수치심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이게 내가 이 정도로 깨달을 만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거기 계신 분들은 몰랐을 수는 있겠지만 저 자신은 너무 다 끝내고 내려오니까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주일날 있었던 일인데,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저희가 이제 항상 새벽에 간사님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캠퍼스에서 구석구석 가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날도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5시부터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 이렇게 장소에 와서 다른 저랑 같이 기도하던 선배들은 가고 저 혼자 차 안에 남았습니다. 간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영광 형제, 그런데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번 주에 했던 간증 있잖아, 좀 돌이켜 보았을 때 내 생각에는 자네가 좀 교만했던 것 같아,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곡을 찌르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그냥 확증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구나.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펑펑 울면서 바로 이 시편 115편의 부르짖음을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은혜로 다스리십니다라는 깨달음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고,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것이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깨달으셨으면 좋겠는, 지금도 저는 피토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영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죄악되냐면, 그걸 가지고 뭘 위해서 쓴다고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반사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한테 왔을 때 정작 그 간증을 통해서 저는 우쭐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럼 제가 좀 돼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빛은 나에게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저 이 정도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한
하고 싶었던 것이 죄악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반사하는 것으로서 선행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그 선행이 아무리 수고스럽고 아무리 귀한 것이고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칭찬을 사실은 조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사실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막 피해 다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으실 때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결국은 내가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반사경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내가 빛의 근원이라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선행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한테 사실 눈에 보이도록 직접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빛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들이 볼 때 세상의 빛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행은 뭔가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달랐던 것은 뭐냐면 이 선행에 끝이 없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서 다가가기 시작하십니다. 문둥병자들을 향해서 다가가기 시작하십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십니다. 선행의 끝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착한 일도 착한 일 나름이지 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쳐야 해. 그러니 나의 선행에는 제한이 없단다 라고 얘기하시며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그 끝까지 선행을 행하신 이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어떤 모습을 보이셨냐면 선행을 거절하시는 때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부요한 자들과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쌀쌀맞게 대우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셨습니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 붙었을 때에 그래서 더 고쳐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니, 나 이제 고쳐줄 만큼 고쳐줬으니까 저쪽 마을로 가야겠어. 저쪽 마을 가서 전도하자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왕으로 삼으려고 달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더 알려주세요, 더 고쳐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거절하시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신 적도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생각한 착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착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은 목적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그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신께서 선행을 베푸셔야 할 때 선행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추구해야 할 때, 기도 시간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왕이 되시기를 스스로 거부하셨을 때는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끝에 십자가에까지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로 착한 일을 하면서 살다가 많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친구예요.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야, 착한 일도 건강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야, 착한 일도 건강해야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막 인도에서 착한 일 하다가 강도로 막 수십 번 당했어요.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야, 착한 일도 네가 목숨이 붙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맨날 그렇게 위험한 데 가가지고 그렇게 착한 일 하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조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까요? 우리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왜 죽으러 가세요? 살아있으셔야 30년이라도 더 착한 일 하시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착한 일 행하는 것보다 그날 죽으러 가신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에게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선행에는 목적이
상대방의 기쁨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누구에게 인도하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직접적으로 행해야 하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는 다른 모든 선행들을 올스탑시키시고 욕을 들어 먹든 어떻게 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선행이, 진짜 선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선행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반사경이 아닌 다른 비유를 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등대로 부름받았다는 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등대는 빛이 꺼지면 등대가 아닙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바다 그 끄트머리에, 육지 끄트머리죠. 육지 끄트머리에 바다를 향해서 기다란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근데 불이 꺼졌어요. 뭐 하는 데 쓰겠습니까? 추워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높이 지을 이유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불이 꺼지면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 등대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불을 켰습니다. 이 불은 등대지기 살자고 킨 불이 아닙니다. 그죠? 등대지기 살자고 킨 불이 아닙니다. 이 불 왜 켰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켰습니까? 바다에서 오는 배를 위해서 켰습니다. 이 불이 켜져야 풍파를 맞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 배들이 빛을 보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책임감을 가지고 시간이 되면 해가 지자마자 불을 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새 졸려도 이 빛을 끝까지 지킵니다. 이 빛을 비추는 이유는 그 배들이 그냥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이 빛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빛을 비추는 거죠? 오라고. 항구가 근처에 있으니까 이 소망의 항구로 오면 당신은 살 수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등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맺고 싶은 이사야서 말씀에서 이 등대라는 표현만 안 나왔을 뿐 사실 등대 이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음이니라. 보라,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내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